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자기 발로 찾아온 엘리트 성공자 니고데모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오늘 4장에는 우물물을 길러 온 사연이 기구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걸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3장과 4장의 두 장면에서 주님은 신분과 처지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엘리트고 한 사람은 기구한 사연이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5인데 지금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전혀 다른 두 사람을 기어코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의도적으로 하신 첫 번째 전도 현장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전도를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전도를 배워 그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전도 현장은 상처에 묶인 자를 전도자로 세우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깊고 오래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고 세월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과 혼인을 하고 그 혼혈 족속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동족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혐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거쳐가면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 안 하려고 삥 돌아갑니다. 6일이 걸려요. 배나 더 걸리는 거리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상종 안 했습니다. 자, 그런 취급을 받고 산다 생각하니 사마리아인 자체라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상처를 안고 사는데 이 여자는 개인적인 인생 자체도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아는 대로 이 여자에게 남편 5이 있었어요. 지금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자에게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남들이 다 쉬는 햇빛이 쨍쨍 내리 쪼이는 대낮 정오에 남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겠습니까? 이 여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에 묶인 자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주님은 의도적으로 말을 거셨습니다. 주님의 행동은 전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시대 사람들처럼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 5절에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주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사람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상처를 품고 매여 사는 그 여자에게 말을 거신 겁니다. 그 여자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의도적인 주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자에게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마실 물을 길러왔잖아요. 이 마실 물로부터 시작해서 말 꺼내기도 부끄러운 남편 문제로, 그리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냐, 여기가 예배하는 데냐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데냐 하는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기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이야기로 점점 차원이 높아집니다. 깊어집니다. 육신적인 문제에서 종교적 내용으로 점점 깊어지더니 마침내는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구원에 관한 영적 문제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상처를 안고 눌린 사마리아 여자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끌어내어서 결국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 알고 나니까 이런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전도 현장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자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답으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아는 거, 내가 아는 복음이 너무 귀하고 복음만 받으면 되니까 막 복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다시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은 게 뭐였습니까? 말을 자꾸 이끌어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어서 그 질문의 차원을 점점 깊이 올려가지고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답으로 주시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질문을 이끄셨습니다. 미리 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의 첫 번째는 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찾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가 뭔지 몰라요. 대부분 자기 문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집안을 잘못 태어나서 그런 줄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기 문제를 학교 탓, 사회 탓 이렇게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느님 떠난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내게 오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자로 태어나서 떠난 자로 살아와서 떠난 자로 자꾸만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렸어. 거기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 현장의 특징 두 번째는요, 먹는 물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물로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드신 겁니다. 육신적인 요구에서 영적 해답을 찾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면은 복음으로 나오는 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 문제를 이기는 근원의 문제, 영적 근본에 대한 해답을 얻도록 복음으로 안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직업 문제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은 예수님의 이 여자를 전도하는 이게 상담으로 보면 최고 교과서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뭐 상담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온 사람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말하도록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자기 답을 찾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 여자에 비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다 그럽니다. 이처럼 많은 상처에 오랫동안 묶인 자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걸어서 그 숨은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현장이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전도 현장 두 번째는요, 전도자를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는 현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길러 왔다가 물은 길지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마치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대낮에 남의 눈을 피해서 이 우물에 왔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에 다니면서 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이러지만은요, 유대인은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대하고 삽니다. 자기들의 모든 현실을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할 거다.
지금도 유대인은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놓으면은 예수라고 짓는다잖아요. 왜 자꾸 아이를 놓느냐? 혹시 내 아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올지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행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 가지고 다른 것 동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그 근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근본을 해결하는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잖아요. 행복을 빌기 위해서 또 내일 오늘 밤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호미곶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다 자기를 뭘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자 말을 들은 사람이 동네에서 우물가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은 주님께 와서 여자의 말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들과 함께 유하자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틀 동안 더 동네에서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요 이틀 동안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집중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늘 나라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더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네 말 듣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는 여자 말 듣고 믿었어요. 정인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틀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직접 말씀 듣고 직접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진짜 복음 받은 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기도 응답 받은가, 막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런 간증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 되니까. 그럼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는 동기가 생기죠. 이게 좋은 동기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자 됐는데 뭐 했나, 막 가난할 때만 11조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서 그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나도 해야지 이럽니다. 왜 하려고 그럽니까? 11조를 왜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받은 그 부자 되려고 11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동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것마다 복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다 속이는 겁니다. 복음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구원의 역사,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봤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직접 듣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여러분 목소리를 듣지 말고 내가 눈으로 입으로 말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그걸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하다가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지금 주시는 거구나, 스쳐가면서 하게 하시는구나, 이거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럼 그걸 뭐냐면 내게 주신 메시지라. 오늘 이 자처럼 사람 말 듣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 말, 비록 그 말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가하는 말일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구원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설교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전가하는 믿음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정사, 건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그랬잖아요. 정치하는 지도자들, 세상에 근위 있는 건세들, 집에 가면 가장, 학교 가면 선생, 동네 가면은 일진, 다 이런 것. 그게 정사, 건세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뭐겠습니까?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막 이끌어갑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할로윈 데이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동네 가서 산에 가서 놀고 자치기 하고 이랬어요. 지금은 할로윈데이가 뭔지도 모르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하고 하니까 막 따라합니다. 그 영적 배경도 모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다른 영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종교를 가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33명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는 짓 신문에 다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야 지식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고 인간의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허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인류 역사에 기독교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성경은 더 이상 번역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에 생명과 빛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치유하고 여러분 회복되고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지금 그랬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 현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도가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전도하기를 자기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오래된 과거 상처에 묶인 지역과 사람을 찾아 전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도 현장을 찾아 전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전도보다 더 급한 게 있었어요. 우리 모습이죠. 먹을 양식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오자마자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 구하러 갔습니다. 주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여자에게 복음으로 전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 구해가지고 나오면서 여자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어떤 여자하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이상하게 봤다 그래요.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구해온 먹을 걸 내놓고 주님께 잡수시라고 권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없는 사이에 누가 먹을 거 다 사주었는가?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당신 양심으로 삼았습니다. 양식으로. 이거 먹고 배부릅니까? 이거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그 말입니다.
밥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사명이 없으면 주님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은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생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양식으로 삼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먹을 양식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뭐 짐승하고 다를 거 뭐 있겠습니까? 짐승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은 빼앗고 싸우지 않아요. 사자 보셨습니까? 잡아가지고 딱 뜯어먹고 놔두면 하이에나가 달라듭니다. 하이에나는 배가 터져도 먹으려고 막 새들이 달라들면 막 새들을 쫓아내고 먹습니다. 그럼 또 새들이 와서 먹어요. 근데 요 우리 인간, 이 호모사피엔스 인간만은 배가 불러 터져도 그래서 많은 걸 소유한다고 행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맡은 일을 뭘 맡았냐, 이 미션을 찾아서 거기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공급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보게 한 겁니다. 야, 너희가 구하는 양식 말고 내 양식 따로 있다. 전도하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이나 형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정도 배우고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현재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를 찾아 복음으로 생의 해답을 얻게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2, 3, 7, 5천 종족 후대까지 전달할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복음을 위하여 살자, 복음 전도의 생을 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전도를 자기 양식으로 삼은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나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내서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축복하시고 새 은혜로 넘치도록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도 현장에 함께하는 응답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자기 양식으로 삼으신 전도하기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상처 품은 매인자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한 전도자를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시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24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그 정인으로 2, 3, 7, 5천 종족 후대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